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농부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려 고생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불편합니다. 집을 오픈해야 하고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삶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 그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죠. 여러분, 추수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가꾸고 보살피는 온갖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고 바람이 안 불어도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추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추수했던 대표적인 교회, 아름답게 영혼을 추수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아울러 우리 교회는 어떻게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려면 빌립보서를 볼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마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학이나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트로이의 언덕, 트로이의 목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드로아입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 터키라고 불렀던 지금의 튀르키의 동쪽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을 하나 꾸게 되어지죠. 그 꿈속에서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의 일정을 갑자기 바꿔서 이튿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자,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 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만약 바울이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빌립보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그 순간을 단 한순간이라도 환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느 날 죽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자, 바울은 유대이니까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회당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을 만들려면 최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만한 숫자가 안 되었단 말이죠. 자, 하지만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시아에서 사업 때문에 유럽을 방문한 여성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여성 사업가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 헷갈리지 말라고 답을 미리 말하고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 자, 그 다음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 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까 점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겠죠. 잘 맞아요. 여러분, 점이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점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도 잘 맞춥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맞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카톡으로 받았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지우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지를 않았어요. 하도 재밌어서 제가 그 카톡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광고예요. 광고.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그 광고 문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서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대단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니 아침 일찍 가야만 점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로 가면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 산기도를 갔을 경우에는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도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점을 치는 사람도 아는 것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이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을 치는 여자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을 치는 여자가 누구를 알아봤냐면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 점을 치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바울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도 누가 더 센지 알아요. 누가 더 세고 누가 약한지를 귀신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러자 더 이상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점괘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은 이 여인이 치고 돈은 누가 벌어요? 다른 사람이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 버렸습니다. 자, 바울을 고소를 당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을 묶어놓은 수갑이 풀리고 발을 묶어놓은 착고가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자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간수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간수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때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간수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루디아.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점을 치는 여인.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모였어요. 루디아의 집에.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처럼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의 환상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전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333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처음의 3은 뭘까요? 300명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300명은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왜 300명이냐? 자, 2025년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는 외도 1동, 외도 2동, 내도동, 도평동 다 합쳐서 인구가 몇 명이냐면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영혼 1%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영혼 1%를 우리가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1%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정답을 다 말해주고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300명이에요. 300명. 자, 그래서 그 300명의 영혼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3은 뭘까요? 두 번째 3은 그 300명의 10의 1조.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30명. 그래서 30명의 목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적어도 30명의 목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잘 훈련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30명의 목자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30명의 목자가 세워지면 목장의 수가 몇 개가 되어집니까? 30개가 되어지는 거죠. 30개. 자, 그러면 우리가 30명의 선교사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세 번째 3은 뭘까요? 그 30명의 10의 1조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자, 과거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333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교회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비전,
그 비전을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영혼을 향한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자, 추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갚는 선교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목장교회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척 초기부터 아주 중요한 비전이 있었어요. 개척이 되어지자마자 이들 마음 가운데는 비전을 하나 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고받는 일로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고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무엇을 주었어요? 복음을 주었죠. 복음을 주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맛만 보고 입을 씻어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주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몇 번 보냈을까요? 몇 번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한 번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16절에 보면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두 번 이상 보내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 또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또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풍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공급받았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 교회는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33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30명의 목자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30개의 목장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0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가슴이 흥분됩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온누리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선교형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좋은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위기가 없었느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짝을 지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짝을 바꿔서 이번에는 시작.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교역자들 사이에 인간관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 사이에,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듣자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안 됐다. 내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잘 됐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건강한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감옥에 갔으니까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지도자, 네 번째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가 뭐냐면 난가병입니다. 난가병. 다음에 난가?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잘 됐다. 이번 기회가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울을 향한 안 좋은 소문들을 지금 막 퍼뜨리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섭섭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괘씸한 놈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해주지 못할 망정 나를 지금 중상모략을 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어차피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떤 식으로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자.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욕하면 어때? 내가 욕 좀 들어먹으면 어때? 내 이름이 좀 낮아지면 어때? 내 이름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오케이. 바울이 지금 그런 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 큰 마음을 품고 바울이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이 이런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바울이 왜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 한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뭐냐? 자, 2장 5절이에요. 2장.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목장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인간관계의 이기가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도 있었어요. 평신도들에게도. 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 평신도들 사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극복할 수 있는 교회. 자,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 이 두 사람은 모두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남자들이 열심을 더 냅니까? 여자들이 열심을 더 냅니까? 여자들이 더 열심 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목장 모임도 우리 가정교회 진리가 있어요. 목자의 역할은 10%, 목녀의 역할이 90%. 휴스턴 가니까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자의 역할은 5%, 목녀의 역할은 95%.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니까. 교회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너무 행복해.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열심을 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유 여사와 순 여사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로 하자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목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유오디아 목녀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순두개 목녀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사이에 처업하다가 끼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영원히 같이 있게 될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갈등이 좀 있다고,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앞으로 천국 안 가, 나 지옥 갈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죠. 좀 갈등이 있어도, 좀 다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서로 품고 사는 것을 연습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교회는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에 가서 휴스턴 서울교회 여러 목자 목녀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제가 듣기로 기억하기로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초창기부터 목자 목녀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진 목자님, 이명희 목녀님인데, 제가 그 목자 목녀님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이 목녀님이 갑자기 방긋 웃어요. 방긋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의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저희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휴스턴 서울교회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휴스턴 서울교회도 초창기에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도 거쳤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품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추수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